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하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통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똑같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정한 시간에 맞춰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이들이 몇 시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서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했고 세리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했고 세리는 어두운 데서 기도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결국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똑같이 기도했고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더라는 말씀입니다. 뭘 하러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문제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이지만 세리는 용서받는 죄인.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세리처럼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둘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사람 중 하나만이 아니라 두 사람 다 한결같이 뭐라고요? 죄인이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선 한번 바리새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큰 유대인 중에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파 그리고 열심당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바리새인이 가장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를 구분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고 성경에서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바리새인의 위선입니다. 위선이란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옳은데 생각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행동이 생각을 못 따라가고 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내가 남이 아는 나와 다르고 남이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책감에 안 느끼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독일에 보니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틀러 집권 시대 모두가 히틀러를 찬양할 때 히틀러를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고백교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행동을 열심히 잊혔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다음 시대의 신학생을 경건하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입해서 결국에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이 그를 20세기 순교자로 추앙하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것을 하려고 하라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내가 간수들에게 말을 건널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인 양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마치 내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인 양 불행한 나날을 견디면서 평화롭고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다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러한 인간, 내일은 다른 인간, 타인 앞에서 위선적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라는 시예요. 모든 사람의 신앙의 영웅이라고 순교자라고 독재자와 맞선 용감한 신앙이라도 추앙받던 보니퍼는 정작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용감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해 보여도 나 자신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작은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인간적인 정에 굶주린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고 12절에 보면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도 잘 나오고 꼬박꼬박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야, 저 집사님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찌면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내가 아는 나는 다르다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품치도 있습니다. 그럴싸한 온갖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겨보세요. 속에는 썩은 살투성입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 환자입니다. 어쩌면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한 것은 자기 속을 보이지 않으려는 위장 전술에 오르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못났고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인임이 드러나는 존재가 바로 나였던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에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다. 나는 눈멀었다. 세상이 보는 눈은 있으나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없도다. 나는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이다. 바로 벌거벗은 나의 모습.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발견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또한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또 세리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나는 세리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만 고백해도 겸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조금 다르죠. 바리새인은 행위가 잘못된 죄인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은 괜찮은데 행동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1차적으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시며 행위로 나타나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전도도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세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이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라고 한다면 세리는 속까지 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행위의 죄인이라고 한다면 세리는 존재의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까요? 속까지 새빨간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예요.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를 쓰는데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먼저 자기 행위를 회개합니다.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여전히 처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오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기 오래전에 이미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부터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위의 죄인이며 존재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을 들 수 없습니까?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송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 행위의 죄인이기 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김없이 죄에 물든 것입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인간은 속에서부터 썩은 거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세리가 따로 없습니다. 창기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세리요 내가 창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지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거지요 죄인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루터가 한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발견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가 없어서 받아주신 거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역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인가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에요. 죄와 은혜는 늘 함께합니다. 죄가 있어 은혜가 사라지면 죄가 있어 은혜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짓기 때문에 미워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하면 이렇어요. 환자가 암에 걸려 수술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느니라 환자는 아픕니다. 그러나 의사가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암이 아프게 한 거죠.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암을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도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짓지 말아야 될 죄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할 죄의 목록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힘들게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몇 번 이깁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차라리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 예수님께 맡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죄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아예 죄짓고 살기로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은 열심히 죄와 싸워 몇 번 이겼을지는 모르지만은 죄와 싸워 이긴 것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와 싸워 이겼다라고 드러내고 자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죄와 싸울 필요도 없이 무엇을 맡겼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비유가 뭡니까?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건너가는데 큰 개가 달려옵니다. 이때 아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가 뭡니까? 개와 싸우느냐 아니면 엄마에게 달려가느냐라는 거예요. 아이가 개와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 품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엄마가 해결하는 거예요. 엄마가 소리를 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누구를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와 회개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후회는 감정이고 회개는 의지입니다. 후회는 잘못한 자기를 보는 감정이고 회개는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후회는 못난 자기를 봅니다. 하도 못난 자기만 바라보니까 오직 상처와 좌절과 절망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서가 나오고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가졌던 후회,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가 가졌던 회개,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까요? 참된 회개는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공했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짓고 잘난 자기를 바라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죄의 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싸움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기 속에서는 두 종류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기. 못된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완전히 권투로 이야기하면 쾌유패 지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이 변화가 있습니까? 24절에는 죽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키보드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볼 때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를 위해 누군가가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감사하게도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 하실 수 있기에 나는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이제 누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세리처럼 날마다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리새인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세리의 방법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짓고 실망한 자기를 바라보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최고의 용기는 하나님이 받아들인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의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직 주님의 복된 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자랑이 아닙니다. 모든 건 맡기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실패입니다. 낙심입니다. 원망입니다. 질투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용서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처럼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리처럼 실패한 자기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짓고 실망한 자기를 보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